엘리야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세미한 소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탄식하던 엘리야를 살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마사지를 한 거죠. 지압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고 마시게 하면서 이제 지쳤던 긴장과 스트레스로 굳어졌던 그런 힘겨웠던 심신을 회복시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을 향해서 가게 한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이제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시내 반도 남쪽 끝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40주 40야가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40주 40야. 로뎀나무 밑에서는 심신의 회복이었다고 한다면 이 40주 40야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거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안 계신 데가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당신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곳이 특정한 데란 말이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데가 예루살렘 같은 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찾아오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호렙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당신의 기준을 계시하신 곳입니다. 호렙산이 아니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 아니어도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호렙산을 지정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찾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바위산, 단단한 암반으로 솟아오른 그런 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상 이제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치는 있는 게, 그게 이제 이 거대한 바위들이 땅을 뚫고 올라왔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그 에너지 측면에서 그런 지역은 에너지가 이제 특출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룡산 같은 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돛 닦는 사람들은 다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쉐도나는 이 광야인데 불쑥불쑥 거대한 바위들이 푹 치솟아 올랐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기는 희한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슨 에일리언, UFO 섬기고 우리나라식으로 하게 되면 계룡산에 그 희한한 사람들 몰려들듯이 그 쉐도나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보면 그 예루살렘의 이제 그 모리아산, 성전터가 있는 모리아산 역시 이제 거대한 그 바위터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 그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시내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통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특정한 지역들을 선택을 해서 그 공간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30여 년을 거기서 살고 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리적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황량한 데가 많아요. 그냥 누렇고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 있는 것도 아니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특히 유대 광야 같은 경우는 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지에 간 사람들은요, 그 성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실제로 이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지를 방문을 여러 번 하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아예 팔레스타인에 눌러 사는 거예요. 뭔가가 끄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자기 그 교수로 있던 그 학교, 그리고 살기 좋은 그런 주거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접어두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연구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지역들, 하나님의 흔적이 명백한 그런 지역들, 이 공간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호렙산 같은 경우는 모세 때서부터 그야말로 특별한 산, 신비한 산으로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족속들하고 싸움을 할 때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했는가 하니 너희 신은 산신이다. 이 호렙산, 모세 쪽을 기억하면서 너희 신은 산신이다. 이래가지고는 들판에서 전투하자는 거예요. 산에서 전투하면 산신 쪽이 세니까 들판에서 전투하자. 왜냐하면 자기네는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은 그 토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들판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냥 대들었다가 막 흠뻑 그냥 망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이 공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당연히 호렙산에 가게 되면은 모세를 기억을 하게 될 것이고, 모세 때에 신비롭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들, 하나님의 호불호, 하나님의 기준들이 명백하게 음성으로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러니까 뭐 간단한 메시지 정도로 하나님 음성 듣고 만 게 아니고 그냥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들,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규례들, 이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풍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호렙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호렙산에 가게 되면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지. 그때 그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 주셨으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이제 간절함이 또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 기도가 쌓이면서 또 그곳에 기도가 없는 지역보다는 남다른 거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재직할 때 그때 이제 주일에 대성전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할 때 철야 예배도 인도하고 이럴 때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이 여름에는 한 7, 8천 명, 여름에는 한 만 명에서 12,000까지도 갑니다. 꽉 껴앉으면. 근데 겨울에는 이제 옷이 두터우니까 겨울에는 한 7, 8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숫자가 모여서, 이래서 금요기도회 때 말씀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소리,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그 와 하면서 그냥 그 많은 물소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단은요, 워낙이 그 기도가
그 기도가 깊이 쌓여져 가지고 1964년, 65년도부터 그 기도가 깊이 쌓여져 가지고 그 저같이 미약한 종도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 쌓인 기도에서는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냥 방방 뜨듯이 막 설레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명백하게 알죠. 이 쌓인 기도, 그리고 그 쌓인 기도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그 어떤 길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데서 이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똑같은 설교를 이제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퍽퍽하기도 하고 버벅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막 술술술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공간이 있는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걸까요? 구별된 공간을 찾는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이야 뭐 안 계시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든 다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대부분 거실이잖아요. 물론 손님 데리고 부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손님 데리고 침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손님 데리고 그냥 베란다에 갈 수도 있어요. 어디든 못 만나겠어요. 다 손님 맞이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거실은 만나는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묵계에 의해서 이게 만나기를 기대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공간,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구별된 공간은 자주 출입할수록 좋다는 거지. 40주 40야를 거쳐서 이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는 엘리야가 아합을 생각하겠어요? 진절이 나는 이세벨을 생각하겠어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모세 시절 기억하면서 그 신령한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신을 추스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신을 우리가 어떻게 추스리느냐? 토설, 회개. 우리는 이제 이걸 이그제이먼,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심신을 추스리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임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풍성한 회복의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 길인가? 뭐 복잡한 길이 없습니다. 일단 소위 성찰, 즉 기본 패턴이죠. 토설과 회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끙끙 앓는 시간만 오래 갈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이제 호렙산에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제 답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죠. 얘가 뭐라고 답하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것도 음성 듣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쉽게 턱턱 이렇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40주 40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서려고 했던 그 영혼에게 들려지는 축복인 거죠. 40주 40야의 행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좀 쉽게 표현해서 이런 투자를 해야, 이렇게 심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 40주 40야를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처방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경우. 엘리야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40분도 안 심어. 집중해서 40분도 안 심고 좀 막 들으려고 하고 막 40분은 심나? 4시간. 오케이. 4시간. 4시간도 안 심고 그냥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엘리야도 40주 40야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주 40야는 일종의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들으려니까는 이게 긴가민가 하게 되고, 이게 내 생각인지 도대체 주님 음성인 건지 이게 헷갈리고, 그러니까는 헷갈리니까는 선뜻 뭘 이렇게 결단을 못 하게 되고, 이러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성 훈련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심었냐 하는. 엘리야는 40주 40야를 심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했단 말이죠. 꼭 이게 물리적 40주 40야를 말하는 게 이에 준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준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거든요. 그 답을 이제 들으시면서 얘가 어떤 답을 하는가를 이제 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에게서 나온 게 비통과 원망이에요. 10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나만, 그리고 쟤네들이 언약을 버렸고 또 쟤네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비통과 원망이. 호렙산까지 왔는데 여전히 포커싱,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포커싱.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환경이나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기는 거. 이 포커싱이 아직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 이 대목이 참 재밌어요. 이 호렙산 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 내가 한번 좀 살짝 그 나를 좀 비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 지나가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대단한 축복인데, 요것을 예전에 시도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좀 저로 하여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정면으로 오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다음에 내 뒤를 보게 해주마. 그래서 지나가신다는 이제 그 표현을 하시고선 지나가셨거든요. 바위 뒤에 감추시고 지나갔어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계시해 주었는데, 그와 같은 무게의 계시를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응답을 엘리야에게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쟤네들 보세요. 나는 죽을 뻔하고요. 나는요 막 이렇게 투정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볼 때는 참 근데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구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보니까 11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때 그냥 바람 그다음에 불 지진이 그냥 대단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지나가시는데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구별해 지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현상들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예사 현상이 아니잖아요. 예사 현상이 그래서 이적 현상이죠. 이적 현상인데 이적 현상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 하니 이적 현상과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별개다라는 거죠. 이적 현상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수가 있다. 이적 현상이 예사롭지는 않지만 그 현상이 하나님 당신은 아닌 거예요. 그 현상이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현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현상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현상을 체험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득달같이 그냥 저항하고 달겨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궁금증을 가집니다. 물론 이거 제 추정입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추정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멜산에 불이 내렸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지?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달겨드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불 가지고도 안 된다면 이제 뭐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이제 복잡한 소외들이 있는 거거든요. 로뎀나무 밑에 그 스트레스 중에는 그것도 적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람과 불, 지진, 이건 현상이야.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다. 그 현상이 내가 있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지만 그건 내가 아닌 거다. 사람이 바뀌려면 나를 만나야 되는 거다. 현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하고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람을 바꾸는 거다. 그 갈멜산에 불이 내려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려움은 가졌죠. 두려움. 겁은 먹었지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세상에 바로처럼 모세 때의 그 바로처럼 하나님의 실력을 제대로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력을 본때 있게 보여줬는데도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현상에는 무릎을 안 꿇습니다. 겁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미한 소리인 거죠.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사 현상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느냐?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입니다. 혹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죠. 세미한 음성. 이것은 인격 아니고 어떻게 음성을 바라겠어요?
근데 바람과 불과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소리는 세미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올인해야 되거든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돌비 스테레오가 그냥 짱짱하게 막 귓전을 울리고 막 귓고막을 막 찢듯이 울리는 그런 음성을 왜 뭐 바라실 수 없겠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그거를 들으려니까 도리가 없죠. 올인할 수밖에, 집중할 수밖에, 만사 제쳐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아니 실패한다기보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일단 40주 40야가 없어. 그 다음에 만사를 제쳐놓지 않아. 급할 때 찾아가 가지고 좀 들려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미한 소리는 인격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게 집중하고 올인할 때 비로소 너하고 나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르죠. 천국에서는 다른데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두 번째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람도 불도 지진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네? 이 흐름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감을 딱 잡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답을 해요. 보면 그게 반복이 돼서 나와요. 이 질문과 답이 두 번을 반복해서 나와요. 두 번을 반복해서 나와요. 여전히 엘리야의 속에 있는 게 여전히 세다는 거죠.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게 계속 풀어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자신의 관점인 거예요. 나만 남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다 죽였고, 여전히 이제 자신의 관점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거, 이 자신의 관점이 계속 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시고 들어보시려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면을 시키십니다. 가이드를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자,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이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를 세워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서 너의 일을 계속하게 하라. 그럼 왕을 세우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아니 후계자라고 한다면 이제 물러날 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이제 뒷방 이제 늙은이처럼 이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후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의 처단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에 등장한 인물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시작했지만 엘리사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마무리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에 불 같으면은 이게 마무리가 될 텐데 안 되니까는 이제 당황했던 것이고, 그런데 마무리는 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엘리야가
이거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내 때가 이제 다 됐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의표를 찌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 다른 그런 의표를 찌르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주님하고 나하고 수준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준차가 당연히 있죠. 내 수준하고는 다른 생각, 다른 길, 다른 관점이 그분에겐 당연히 있고 그것은 의표를 찌르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은 여기서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뭐 찍혔나? 내가 찍힐 일 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내가 뭐 부족한가? 하나님 나를 부족하게 보시는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성공적으로 네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렇지, 승천이지. 승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승천의 영광이 엘리야가 성공적으로 사명 감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제가 이제 2번에 걸친 질문과 2번에 걸친 똑같은 답, 이걸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 질문했을 때 원하시는 답이 뭘까? 2번에 걸쳐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못 들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모세가 그 답을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그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배경은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벌어지고 거기에 수천 명 처단당하고 막 모세 너 비켜라 내 이 사람들 다 싹 죽이고 노아로 새로 시작한 것처럼 네 식구로 새로 시작할게 막 이러는 것을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러지 마옵소서 말리고 막 빌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달래는 그 배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모세가 요참에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요 청혼을 합니다. 요게 참 모세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나 엘리야나 사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은 것은 비슷해요. 모세는 아론의 금송아지, 그 다음에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 불을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뭐 민족적 각성이나 이런 게 없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겪은 점은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계속 투덜대고 있거든.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내게 알려주세요. 이것을 그러니까 주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보게 되면 주의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주의 길, the way.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는 the work, 주의 일을 봤어요. 주의 일, 주의 능력, 주의 실력, the work. 이것은 엄청나게 봤죠. 모세만큼 본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the way, the way.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엘리야보다는 일단 한 수 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참 심란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쪽으로 갔었으면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퉁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 모세가 정답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은요 회개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증거잖아요. 갈멜산의 불, 아합도 증거잖아요. 은사의 한계인 거예요. 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축복인 거죠. 모세가 이것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 길을 구하는 게 더 필요하다. 주의 길을 알지 못하면 주의 일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을 놓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하고 주님 사랑해서 따르는 거하고 결이 달라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소임이 딱 있는 거잖아요. 자기 소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바울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심었는데 거두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못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심는 소명이 있고 거두는 소명이 있고 내가 마무리가 안 돼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사명인 거예요. 엘리사는 마무리하는 사명인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 이것을 알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또 뭐가 어때가 이래가지고 또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자꾸 이제 하나님 쪽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이 아니고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도 불은 내렸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린 불이 있었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구약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일을 맡기셨다. 엘리야에게. 성공적으로 사역했다고 해서 마지막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데스티니의 분량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소임대로, 이게 남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대로, 내가 편한 그대로, 내가 행복한 그대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큰 일 같은 경우는 뭐 안 말려도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 같은 경우는 마음 간수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불말과 불수레를 딱 보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야, 이거는 모세보다 또 나아, 그죠? 그냥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수고 많. 너 혼자 너 고군분투했어. 내 인정하마. 그냥 너 그 땅에서 더 버티지 말고 그냥 빨리 곧바로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불말과 불수레 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또 주를 섬김에 여러 가지를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일보다도 주의 길을 온전히 아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